저는 의도적으로 멈춘 줄 알았습니다. 그 편곡상 어떤 변화였는 줄 알았는데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죠?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 저희 온산한 교회가 2023년 10월에 개척을 하고 우리 2년 반 동안 그 카페 교회에서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성전을 지어지는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됐고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 아, 또 너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 동기 없이 깨끗하게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또 선교를 위해서 개척을 하게 됐고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10월 첫째 주에 그 카페 2층 테이블 한 구석에서 저희 5명이서 딱 그 카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음향도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드렸던 첫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기둥이 있는데 막 그거 생각하면서 고민했을 그때 그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2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제 딱 불 끄고 밤에 여기 뒤에만 불 켰는데 너무 기도하기 좋은 우리 성전이구나. 이 통해가지고 십자가가 딱 빛이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십자가는 왜냐하면 우리 저 개혁주의 그 보수 교단에서 보통 십자가 안 하는 것을 이것도 이제 우상화 여길 수 있는 혹시나 연약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배려해서 안 했는데 이러한 또 십자가도 너무 이쁘게 발현이 되고 또 공간도 너무 아름답게 또 주위에도 너무 자연이 좋은 지금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 반 동안 아름답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책상 정리하고 뭐 음향 정리하고 하실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편안하게 이제는 이제 관리하는 청소 정도가 되겠지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아름다운 성전에 왔는데 이제는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성전 건물이라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인 저희 한 분 한 분의 모든 모습들이 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그 빛을 발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온 사랑 따뜻할 온자를 제가 넣었습니다만 물론 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온 세계 할 때 온도 있는데 이 기독교의 교리나 성경 말씀이 어떤 차가운 말씀이 아닌 따뜻한 사랑으로 전달되려면 성전 건물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전인 걸 아는데 성전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전의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는 형상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보통 영혼을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고 영적인 존재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육체 그러면 우리의 몸뚱아리란 말씀이십니까? 그렇다기보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지성, 우리의 도덕성, 통치 능력 이런 어떤 우리 육신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전체, 영혼만 말고 저희는 영혼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인간 전체는 즉 영혼과 육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들, 힘과 은사들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적인 것에까지 확대된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먼저 입원해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 하나님처럼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기에 영원한 존재구나.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설 것인데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아프거나 혹은 죽음에 가까울수록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그 본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 죽음을 무섭게 만들고 죽음 뒤에 우리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우리의 인생이 과연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진짜 내 고향인 내 본향이라고 하는 천국에 내가 시민권이 있고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신앙을 위해 돌아가신 순교하신 많은 선배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디 갈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겐 천국이 소망으로 다가오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육체가 내가 어디가 닮았다는 겁니까? 세 번째로 또 그것도 동물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 있게 제가 잘 비교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성입니다. 지성은 그럼 동물은 지성 없습니까? 말씀하시는데 동물은 생존과 번성을 위한 번식을 위한 수평적인 차원의 단순 지성이라고 하면 저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지성은 동물은 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살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공허함이 왔을 때 나는 누구지? 또 나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왔지?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인간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것 같다. 그 죄책, 죄의식 이것도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죄의식에 넘어서 회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잃어버렸었구나.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이런 동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동물 키우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거북이가 용봉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일이랑 같이 크라고 정서상 좀 도움이 될까봐 이제 키웠지만 결국 제가 다 키우고 있지만서도 저희 어머니와 키우고 있지만 이 동물이 주는 그 또 저희가 다스림의 축복과 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동물 개 100마리 갖다 놓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그냥 저희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동물들은 생존하기에 바쁘지 그런 지성적인 고민은 안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 도덕성입니다. 우리는 뭐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데 재판 열고 저 살인이다, 뭐 저건 살양이다 이래가지고 재판 열고 재판부에서 치리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입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다큐멘터리에서도 동물들이 잡아먹고 하는 그 자연의 생태계를 인간이 가서 그 불쌍하다고 방해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이 푸드체인, 이 먹이사슬이 돌고 이게 다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섭리니까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어도 저희는 동물이니까 라는 어떤 그런 포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죽이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무엇이 옳은가, 윤리의식이라는 게 사람만 있는데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보면서 선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의지도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도 지금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멀고 막 일산에서까지도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 먼데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이기고 여기에 오게 된 그 발걸음도 내가 선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내 선택에서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동물들은 여기에 함께 예배 모이자라고 하는 그 어떤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관순 열사 일제 그 침략에 국가를 사랑하는, 국가를 위해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국가적인 정신, 공동체 정신, 동물들에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주기철 목사님 일제 천황에게 숭배하지 않겠다, 그 신앙의 고백도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그 윤리의식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자 그냥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영혼만 구원받고 이 삶과 분리되어 있는 그 개념이 아닌 내 삶 전체를 통해 그래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이런 얘기구나. 그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게 교회에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인생이 아니라 내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내 모든 생각, 내 지성, 내 선택과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의지로 내가 내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그것이 연결된다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 모든 하나하나의 그 작은 선택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치권, 문명, 우리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의 그 벽화라든지 문서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문명 있는 거 문명 건설하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들이 어디 각인 떠가지고 우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문화 없습니다. 농사, 동물들은 있는 거 따먹는 거지 우리처럼 씨를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기다렸다가 그런 거 하는 거 동물 농사 안 짓습니다. 나와 있는 거를 따먹는 것이죠. 또 세계 공동체, 우리 동물들이 G70, G7, G7, 유럽 연합 이런 것처럼 동물들이 남극의 펭귄들이랑 북극의 펭귄들이 서로 어떻게 형통할 것인가 이런 회의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동체 의식이 그러니까 세계 공동체라는 그 부분이 없는 것이죠. 본인의 종족에 대한 생존과 번식에 그치는 겁니다. 가만 보면 저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 것이었구나 라는 게 보이시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한 인간의 어떤 형성된 이 지금 사회와 세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는 뭐랑 연결이 되는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중직,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과 연결됩니다. 보시면 헤르만 바비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미덕들을 선포하는 선지자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지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난 누구인가? 바로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를 선하게 바칠 수 있는, 아까 기도하신 대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도덕성과 또 제사장으로서의 나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모든 것을 공의는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은 보호하고 악한 사람은 처벌하는 겁니다. 보통 나라가 무너졌다 그러면 이 공의가 무너진 겁니다. 법치가 무너져서 재판부에서 돈을 받고 그거에 따라 재판하고, 정치인들이 돈을 받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고, 그게 법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이지요. 선한 사람을 보호할 게 아니라 선한 사람 걸 오히려 약탈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번영하는 공의가 무너진 건데, 인간에게는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 그리스도이지만 그 직분을 우리가 전달받았고, 우리가 이제는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지성과 도덕성과 통치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형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족들을 만나고 이따가 또 옆에 식당 가서 식사할 때도 거기에서 우리의 보이는 그 웃음과 표정과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여기에서도 한수 물러설지, 여기에서 그냥 맞짱을 뜰 것인지 이 사람과, 이것도 다 내가 도덕성과 모든 것이 그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오는 축복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별 은혜,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영혼 구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특별 은총으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분도 헌금 많이 했거나 열심히 헌신하셨거나 부모님이 교회를 나갔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도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경우 태반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자녀가 나간다고 부모가 안 나가시는 경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믿게 된 것은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 있을 수가 있지만, 부모님의 배경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부르심, 나는 아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건져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이제 특별 은총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적인 은혜. 그래서 칼빈은 5대 교리로 그걸 정리했습니다. T,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면서 U, 튤립 아시지 않습니까? Limited atonement, 이 unconditional election, 그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면서 L, 튤립 중에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TULI,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면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손 내밀면 내가 손 잡든지 쳐내든지 내 선택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선택은 반반입니다. 신인 협력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그 이단으로 정제된 사상입니다. 400년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딱 붙잡아서 건져내신 겁니다. 죄악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 P, perseverance of grace, of saints. 하나님 성도의 견인. 견인은 견인카처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내 사업이 세계 1위 삼성을 능가하고 바로 대통령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은 똑같고 또 복될 때도 있지만 또 내 마음에 안 들 상황이 다 업앤다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견인을 우리에게 늘, 견인 이렇게 해버린, 견인 이게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완벽히 우리를 보장하고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일반 세계 돌아가는 모든 질서입니다. 자연 질서. 로마 시대의 철학가들은 이거를 로고스 사상이라고 말씀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데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 근데 그 우주적 질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뭐 이게 물도 내리면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중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가 이게 질서가 있는데, 그 우주적 질서를 로고스 사상이라고 우리 헬라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로고스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지요. 놀라운 세계 충격적인 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전 세계엔 질서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9,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일반 사람들 속에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또 하나님의 그리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지금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희가 이것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일반 은총으로서 이 자연세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설계를 통해서 과학을 파면 팔수록 창조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기 조그만 거 하나 봐도 얼마나 그 털이 아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게 막 세포까지, 이거는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화도 한계가 있지요. 왜 그 전까지 진화하다가 이번에는 완성된 진화입니까? 지금 계속 진화된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보면 볼수록 이 우주의 어떤 이 모든 것과 지금 이 과학적인 것과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냥 감각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사실적으로 증명될수록 이거는 어떤 어마어마한 창조자의 개입이 없이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나무를 봐도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설계를 우리 인간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일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성경을 봐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곳을 가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을까? 우리의 자녀를 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을까? 부부를 봐도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 안 맞고 틀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기타 등등 모든 것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결국에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저희 성전 이전하고 처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심부름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많은 성도님께서 새 성전에 대한 기쁨과 설렘으로 오실 텐데, 또 저희가 이제 성전도 둘러보고 이 지역 사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한 관계 형성이 돼야 될 텐데, 그렇구나, 이 성전에 대한 기쁨만큼 내가 누구이지에 대한 그 기쁨이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사람이 와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온 사랑을 전달하지 못한 채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서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자연 전체의 연결고리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자연 질서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좋게, 그래서 우리는 환경도 막 그냥 파괴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지구는 코로나 왔을 때 격리되니까 막 오존층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펭귄들이 막 살아 돌아다니고 무너졌던 자연 질서가 회복됐는데, 인간만 안 살면 하여간 이 지구는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니 이 지구를 인간이 살면 살수록 그냥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 질서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름다운 문화, 아름다운 이 자연 보호부터 시작해서 관계, 그 모든 것, 이제는 예배 오는 것만 형상의 모습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가 뭘 가진지를 아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위에 연결되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영적 의미만이 아니라 육신으로서 내 지성과 윤리 도덕성, 그리고 통치권, 그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삶과 완전히 직결되는 하나구나. 그래서 영육 통일체라고 우리는 합니다. 영은 따로 누렸다가 밖에 나가면 또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다 신앙생활입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대화하시는 거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개념이 달라지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전도의 그림은 뭡니까? 뭔가 복음을 제시하고 성경 들고 다가가는 것인데, 요즘에는 안 그래도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이거를 참 쉽지 않은 세계가 됐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그냥 뭐 하나 천막만 세워도 교회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전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희가 막 다니면서 소개하는 전도도 필요하겠지만 나의 삶을 통해, 다른 말로 이 말씀에 연결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 지성과 내 윤리 도덕성과 내 통치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런 분이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이제 와보시는 축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 최고로 감사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고 저희 이제 마음껏 닳고 닳 때까지 여기서 누리다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이 지역에